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죠.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좀 의자가 수리를 갔기 때문에 좀 더 가까워지셨는데요. 저는 앞에서 보는 저는 되게 좋습니다. 밀도 있게 되게 가까워지신 것 같아서 좋은 그런 인상이 있는데요. 옆 사람에게 한번 앞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과 언어는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요. 또 사람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과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말과 언어는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많이 왜곡되고 심하게 부패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죽하면은 이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말과 언어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그런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무슨 탑이죠? 바벨탑입니다. 우리 1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원래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민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요. 그 사람들을 지면 가운데 흩어버리신 겁니다. 자, 실제로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이 이 창세기 가운데 벌써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번째 심판 사건인데요. 첫 번째 심판 사건을 돌이켜 보면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과 힘든 노동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노아 홍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 가족을 빼놓고 지면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쓸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맨 처음 타락 사건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노아 홍수 때에는 온 땅이 부패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포악함과 죄악이 관영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되게 쉬운 답으로 얘기합니다. 그거는 바벨탑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어떤 내용이 교만했냐는 내용 질문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성읍과 탑을 쌓을 때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은 것이 교만인가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교만일까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온 지면에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흩어짐을 면한다는 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판을 회피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높은 건물의 꼭대기나 산의 정상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높은 곳에 가보면, 또 산 꼭대기에 가보면 을에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땅과 하늘이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따라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이 표현은 다름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걸 좀 뭐 어려운 말로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높은 탑을 통해서, 높은 바벨탑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과 맞닿아서 신에게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자, 이게 왜 교만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당신의 구원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최초로 타락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뱀에게 지금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원시 복음.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를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은 주로 남자의 계보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좀 더 특별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은 결국 죄가 없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망 권세를 박살 내실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한다고요? 마귀를 멸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방법.
자,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취한 방식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서 취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구원,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구원 계획이 아니고요, 자기들 스스로 자신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뤄보겠다는 심산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사 시대가 왜 망한 거죠? 왜 망했습니까? 사사 시대가. 사사 시대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잖아요. 1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소견이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옳다고 여기는 거, 바로 그게 교만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포인트도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넘어진 것도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싸웠을 때 그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들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왕 사울 왕은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생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지만 전리품을 취득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가 더 낫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요,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고요, 비참한 죽음을 전쟁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끝은 이렇게 항상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정말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산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깊이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모세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광야로 가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12지파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공간 중심에다가 뭘 지으라고 하시죠? 당신이 머무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입니다. 거룩한 처소인데요, 구별된 처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해라, 구체적인 율법과 계명들을 주십니다. 자, 중요한 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당신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해 말씀하셨고요, 또 그런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시겠나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 내가 명령한 대로 좀 해, 내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행하였더라. 그냥 일부만 내 선택에서 나랑 하나님 뜻이 맞는 것만 발췌해서 취사 선택한 게 아니고요, 좋든 싫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이 모습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것이 성경이 보여준 진정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정말 이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진정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 정말 겸손의 시작이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탑을 쌓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아래로부터 위로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하늘을 향해 가는 이 방식을 구원의 방식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구원의 방식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반대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보내시고요.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원리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방식을,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가교 역할을 누가 했던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구원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이 뭔가를 행해서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하는 약속은요, 이 성경 가운데, 특히 구약 성경 가운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구약의 계시들을 의미합니다. 자, 길게 구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본문 역시도 바로 이러한 구약의 계시들을 성취하고 이뤄가는 과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오시는 장면을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로써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인 고난주간이 바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신 거죠? 본문에 나와 있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의 교통수단이 뭐였습니까? 낙인데 그냥 낙이가 아니라 나귀 새끼. 또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뭐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순결한 나귀 새끼를 의미하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이제 메시아면 왕인데 당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왕을 비롯해서 고위 관료들, 즉 권력자들이 타고 있던 말이 아니고요, 삐까뻔쩍한 말이 아니라 볼품없는 가축이죠,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좀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그 구약의 약속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정확하게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에서는 누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일반적으로 당시 왕의 입성은요,
말이나 전차와 같은 이 권력의 상징물들을 통해서 행차를 했는데요. 이 나귀는 그에 반해서 나귀는 평화와 섬김의 상징입니다. 짐을 막 신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영적인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보여준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뭘 그 나귀 안장 위에다 올려놨죠? 겉옷을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중동 지방에서 겉옷은 매우 중요한 소유물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먼지를 막아주고요. 밤에는 기온이 급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한 담요로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밀착되어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벗어서 나귀 새끼 안장에 깔았다는 안장 삼아서 깔았다는 얘기는요. 지금 예수님을 소중하고 존귀한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보시면 한 가지 샘플로 예를 들어 드리면 겉옷을 바치는 이 행위가 왕권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시면은 예후에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누구라고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매개체가 있습니다. 나귀와 그 어린 나귀, 새끼 나귀죠. 겉옷이라는 이 매개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준비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나귀 새끼도 타보지 않은 거잖아요. 거룩한 준비된 도구고요. 겉옷은 제자들의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요. 제자들 역시도 그 겸손의 왕에게 그에 합당한 응대로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겉옷을 내려놓고 그분의 그 어떤 모습을 존귀함을 높이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솔가족 여러분, 나귀 새끼도 또 제자들의 겉옷도 모두 하나님의 중요한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속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삶과 소유를 통해서 그걸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소유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카페에 나오신 우리 또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께서 일일 감사를 하고 계셨나 봐요. 하루에 남편하고 아내가 두 분이서 부부가 1,000원씩, 그러니까 2,000원이잖아요. 2,000원을 365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을 마련해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 때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예배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예물로 감사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로 감사드리고 예물로 감사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채우고도 넘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착하게 됐을 때 좀 이렇게 우리가 주변을 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정치적인 또 행정적인 시스템은 어떤지 그런 걸 좀 보게 될 텐데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주변국들이 다 나라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주변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쏟아질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너희들 이러이러한 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견하고 이런 왕을 세우고 또 그 세워진 왕은 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돼. 구체적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통치 원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제가 뭐 다 하진 않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한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아멘. 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말 아닙니까? 또 뭔가 좀 돈의 여유가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애굽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병마 분마를 사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거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됩니다. 또 우리 뭐 장로님들도 장교분들이 많으신데요. 당시에 이 병마는요, 나라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군 통수권자인 지금 왕이 충분한 군사력을 갖지 못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내전이 일어날까? 구테타가 일어날까? 인접해 있던 나라들이 우리를 얕보지는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왕이 되었으면 병마를 많이 둬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군사적으로 뭔가 갖추고 있는 게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테니까 애초부터 왕이 되면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소유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자로 지난주에도 제가 한자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한번 한자를 얘기할까요? 교만하다고 할 때 교자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왼쪽에 뭐가 있어요? 말맞자가 있잖아요. 저게 뭐가 합쳐진 말이냐면 말맞자와 우쭐댈 교, 높이 있을 교, 이런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뭐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말 위에 높이 올라타서 우쭐대고 스스로를 과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 한자는 저렇지만 성경은 저런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어떻다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말 위에 서서 우쭐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라는 겁니다. 나라를 세운 것도 그 나라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왕이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인간 왕, 또 내가 택한 백성 그 나라의 왕이 해야 될 도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방으로 적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화려한 군사력과 말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충분한 군사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또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또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바로 나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나귀를 타시는 이 예수님의 겸손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게 단순히 뭔가 삐까뻔쩍한 어떤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어. 그거에 그냥 그게 초점이 돼서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그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은 데서 진정한 겸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바로 말과 병거로서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권세와 평화를 얻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림이 되게 묘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당시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한편에서는 로마군과 병거가
정말 이렇게 오고 있는 장면이라면 맞은편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맞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저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병마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계시는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도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신 거예요?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는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과 소명을 살아내려고 하셨던 그 주님을 바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로마의 말을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볼품없는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를 타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신약 성경 마가복음 성경을 두고서도 설교의 많은 부분을 구약 성경을 할애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득히 멀고 멀었던 그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까 원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밟을 거다. 구원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당신이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오르시고 바벨탑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까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그 십자가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가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자손으로 선택받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은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분이 정녕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정녕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우리의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아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기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처럼, 군중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목소리 높여서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건데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외치면서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호산나는 무슨 의미인 거예요? 맨날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저 정치적으로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정치적 해방을 하시는 메시아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단지 세상 문제의 시시껄렁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정말 메시아로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적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요, 또 전 인류를 위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겸손이 그저 뭔가 나를 낮추고 다른 타인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일차적인 의미의 겸손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가는 것을 바라봤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성도의 믿음과 겸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되뇌었던 묵상했던 문장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안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망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정말 날성검처럼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어떤 개인적인 인격에 근거한 성품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생기는 믿음의 태도와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도 창세기 말씀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팔머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선악과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특별히 다른 본질적 특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관이나 냄새나 열매의 맛과 관련해서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구별되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는 창조주의 명령이 임의적인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분께 복종하면서 살겠느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접했을 때 피조물답게 겸손하게 복종하겠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 그 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요, 그 한 말씀에 놓쳤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불순종하고 죽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을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말씀 앞에 겸손했고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마지막 로마서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겸손과 순종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